항상 행복합시다. 항상 행복합시다. 끝까지 행복하십시다. 끝까지 행복합시다. 난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가까운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이빈이 빼놓고 한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빈이 빼놓고. 당신 하나님 두고 보시기에 가까운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가까운 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머리도 조금 이제 똑똑해집시다. 한번 올려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네. 읽으실 수 있습니까? 가능하시나요? 예. 한번 이거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죽은 자의 귀를 들으라. 어떤 사람이 왕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저가 안다고 너희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기억하나니 이 사람은 곧 귓가에 실려고 하는 자라. 그러나 동화스에 실려고 곧 보지 않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들리는 자니 말씀을 전하여 반란이나 반란이 일어나는 때에 그가 오시고도 한답니다. 가시나무 사이에 실을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영광과 기쁨의 속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하고 열매를 주지 못하는 자니라. 그러나 또 사람에게 실을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나 유빈이가 그 앞에 절벽이 같이 다리가 좀 못 보는 모양인데 보여요 이제? 보여요? 네. 네, 여러분 다 외우셨죠? 네. 여러분의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 해봅니다. 시작. 그 다음 가보세요. 네. 그런즉 너희는 뿌리는 자의 귀를 들으라. 어떤 사람이 왕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죄는 사악한 자가 와서 너희 마음 가운데 뿌리는 것을 채워가니 이 마음속에 뿌린 것을 채워가니 이 사람은 곧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 그러나 돌밭에 씨를 받은 자는 혹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았으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뭐하는 자에 견디는 자니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 실족하느니라. 가시나무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말씀을 듣지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는가 하시라. 여러분 한 번 읽고 나는 다 애워 다 알아 하셨던 분들 계셨죠? 어떻게 맞았나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했으니까 두 번 했으니까 그 다음 거 한번 보면 시작. 그런 증거에는 뿌리는 자의 귀를 들어 어떤 사람이 왕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저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는 곧 그 자는 말씀을 듣고 혹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 가시나무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를 주지 못하는 자니라. 그러나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머리에 현지소를 지금 알고 계시죠? 나갑니다. 예,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네. 그런즉 너희는 이끌 자의 귀를 들으라.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어떤 사탄자가 와서 그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니 이 사람은 곧 백자의 실을 받는 자니라. 그러나 그 앞에 실을 받는 자 곧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들으며 한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가 곧 죽습니다. 지난 사회의 시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하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는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느니라 하시라. 100점 다 마셨죠? 자, 정답, 마지막 읽으면서 정답 택 한번 해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시를 자의 귀를 들으라. 어떤 사람이 왕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저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린 것을 채워가니 이 사람은 곧 그리스도의 씨를 받는 자라. 그러나 돌과 속에 씨를 받는 자 곧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을 위하여 혼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데 가시나무 사이에 씨를 받는 자 또한 그 말씀을 듣을 때 이방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하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니라. 그러나 좋은 땅에 씨를 받는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느니라 하시니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말씀을 우리가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는가로 알기 위해서 지금 4번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할 수만 있다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냥 본문에서 충실해야 되니까.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마 유빈이 빼놓고는 다 봤을 것 같은데 그것을 쓴 사람은 원래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군인이면서도 글을 잘 쓴 사람인데 류 올레이스라는 사람인데 그의 친구 예수님을 안 믿는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그 친구와 함께 이 땅에 기독교에 관한 신하들이 그 기독교에 관한 모든 것을 신하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싹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책을 우리가 만들자 하고서 결의를 하고 미국과 유럽의 모든 도서관에 있는 해서 기독교를 없앨 만한 자료를 찾으면서 2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고 나서 책을 쓰는데 1장을 썼어요, 드디어. 근데 2장을 딱 쓰다가 스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가 반격을 할 만한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사기꾼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기꾼이라고 폭로하려고 그걸 결심하고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기꾼이 아니라 진짜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결국 그 예수님께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증명하려고 산 나날 갖다 실험하고 고생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훗날에 이제 드디어 펜을 쓰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이런 천국복음의 말씀을 직접 간접적으로 여러분이 다 들으셨어요. 듣고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예.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 죽으시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은을 입혀주시고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셨다는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을 했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지다 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예. 그런 반응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뭐가 생겼죠? 구원의 믿음이 생긴 거죠. 예. 자,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어떤 밭이 열매를 맺을는지 한번 보십시다. 말씀 들었지만 우리가 맞겠지만 여기 보시면 그런지 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했잖아요. 길가에 씨를 받은 자에게 반응이 없습니다. 이 사람 뭐예요? 아무리 들어도 세계의 경리께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꽃다는 보리자로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계속 어떨 때 한 번씩 와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가자고 오면 오고 심심하면 한 번씩 오고 안 바쁘면 오고 그렇게 와요. 그래도 와서 남는 게 없어요. 뭔가 소리는 한 것 같은데 내가 확 들어차는 게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두 번째 사람부터는 분명히 말씀을 받자. 그 말씀 맞죠? 맞아. 예수님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의롭다 칭함을 해서 나를 의로 만들으셨구나. 정말 감사하다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반응이 있어요. 근데 확신은 없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진짜일까? 정말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2주 전에 이걸 얘기했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에 당한 사람들,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키가 조금 자라지만 말라버려요. 네. 어제 그 채소밭에 가서 물을 주는데 며칠 전에 심어놓은 거가 좀 다 말랐더라고요. 그 옆에 흙이 완전히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가요. 물을 주려고 봤더니 그냥 골이 콕콕 파여요. 네, 그래서 다른 것이나 사려고 물을 주고 왔는데, 자, 우리가 흙이 얇기 때문에, 뿌리가 얇기 때문에 확 말라버려요. 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바깥에 아예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사악한 자가 와서, 아까 그랬죠? 사악한 나귀가 와가지고 그 씨를 먹어버린다고. 공중의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사탄이 어떻게 하든지, 사탄의 특명이 뭐예요? 사탄의 지상사업이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못 가게 하도록. 하여튼 하나님 못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 최대한 줄이자. 이게 사탄의 지상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복음의 씨가 떨어져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럼 바로 사탄이 시간 거예요. 네. 듣긴 들었는데 전혀 자기 것이 아닙니다. 네. 두 번째는 바로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들. 기쁨을 받긴 받았는데 확신이 없었어요. 아주 내가 진짜 구원 받았을까? 천국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요. 이 사람도 역시. 네. 역시 씨 뿌린 목적은 뭐였죠? 열매죠. 열매예요. 네. 야채는 그 이따먹으려고 하는 수 있지만은 사과를 키우고 뭐 배나무를 심고 그런 것은 뭐예요? 예, 열매 따먹으려고 그런 거죠. 특별히 포도 같은 경우에는 포도나무 자체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거 진짜 못 써요. 근데 포도 얼마나 좋아요. 그거 하려고 진짜. 열매와 상관없으면 아무리 무성이 상관이 없는 거죠. 무관하면 열매는. 근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이 경우를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으로 비유합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땅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울여서 진지하게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게 성공적인 청중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깨닫는 자는 열매를 거두리라.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으면 내가 구원받았다, 감동받으면 은혜 받았다고 그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 있어요. 깨닫는 것은 어디까지 들어가냐? 열매를 맺는 것까지 들어가요. 말씀을 듣고 그때는 좋았는데 깨닫지는 못해가지고 열매가 없다. 그건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막 불이 나게 쫙 나가고 막
소나무가 뽑을 끝처럼 난리를 쳤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세상이 그렇잖아요. 옆에서 막 흘리고 뭐하면 다 사라져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깨닫는다에 대해서는 뒤에 보시면 우리 이 비유 말고 어떤 사람이 깨닫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하면 뒤에 나오는 비유들이 있습니다. 진주장사의 비유라든가 그물의 비유라든가 보물의 비유, 밭에 숨친 보물의 비유라든가 이것이 깨닫는 것의 동작입니다. 그때 가서 깨닫는다는 의미를 좀 자세히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자, 우리가 들어가지고 깨닫고 열매 맺으면 성공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철저히 깨닫는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앉아 있을 거,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저를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가만히 있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라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이게 온전한 순종이거든요. 이게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 분명히 저것이 옳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면 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의 의지와 생각과 지식을 딱 제껴놓고 하나님 대로 하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그걸 겸손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게 생활하고 할 때 풍성한 영적 결실을 얻게 되는 자죠. 예. 이때 누가 주도하시냐면 성령님께서 주도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께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예.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어떻게 그러면 열매를 맺느냐? 자, 아까 채소밭을 얘기했습니다. 채소밭에 뜨거운 햇빛만 있으면 되나요? 뭐가 있어야 되죠? 예, 물기가 있어야 돼요. 역시 다릅니다. 물기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맺히지 않았어요. 다 말라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수액과 접속돼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물을 받아 먹어야 이게 우리가 크는 거예요. 나 한번 예수 믿었으니까 끝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됐다. 그러면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끊어지는 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멀어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카톡이나 전화나 대화나 만남이 점점 떨어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떨어지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전화도 자주 하고 카톡도 자주 해주고 막 그럽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해줄 수는 없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래 하여튼 그렇게 하랍니다. 접속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딱 우리한테 들어오고 그것이 바깥으로 공급하면 이제 구출되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의 열매죠. 또 우리가 문제니까 우리의 열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 그것이 안에서 분출하면, 안에서 이제 하면 우리 안에 인격의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좀 고상해지는 거죠. 그 인격을 보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같다.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수익이 우리가 계속 가져들이면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볼 때 예수 믿는 것 같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또 모세 아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내려올 때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 뭐를 해요? 수건을 덮어놨어요. 모세를 보려면 너무 눈이 부시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의 생명의 수익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인격이 고상해져요. 네. 천국의 인격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이것이 또 바깥으로 내보내진다고 하면 네. 생명의 능력이 바깥으로 내보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생활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정말 천국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약동하게 하시고 우리 바깥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예수 생명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관하셔서 맺으시니까 성령 열매지만은 이걸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 선택권 누가 있죠? 누구한테 있는 거죠? 우리한테 있죠. 그러니까 선택권 우리. 그래서 우리 열매 주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바로 그 열매를 바로 100배, 60배, 30배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거예요. 네.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2주 전에 이걸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가지치기 한다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니까 뭐 열매는 뭐 방울토마토를 많이 맺게 하려면 어디를 잘라주라, 수박을 잘 맺게 하려면 어디를 잘라주라,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 가지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또 어떻게 해야 열매 맺느냐면, 자, 15장 4절부터 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존재를 빨리 깨달은 게 중요해요. 나 예수님 떠나서도 잘 살 수 있어 생각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가능해요.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네, 천국으로 가기로 예정되신 분들은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정답 말씀하셨네. 자, 하여튼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가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 열매는 예수님 열매인과 동시에 성령 열매인과 동시에 우리의 열매가 또한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과 접속해서 살라고 했죠.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임에서 또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합니다. 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과 늘 접속해가지고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자,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그러면 뭐예요? 성경을 말하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산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책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4가지 밭 중에서 좋은 땅의 밭을 만드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가시떨기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좋은 땅으로 바꾸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돌짝밭이 많은 밭이라 생각해도 좋은 밭으로 만드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설령 길가밭이라더라도 이것을 뒤집어 엎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까 말한 위올레스잖아요. 예. 배널 순서. 예. 자,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인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환난을 받고 핍박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세상살이에 근심스러운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재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재물 때문에 타락할 수도 있어요. 풍요함의 유혹이 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대처하는 마음밭의 결과는 달라요. 어떻게 대처하는 따라서 우리의 열매가 있고 없고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환난과 핍박에 넘어져서 말씀이 뿌리채 말라버린 자를 돌짝밭으로 말씀하셨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에 그 말씀이 지식돼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를 갖다 가시떨기의 마음밭을 비유하셨습니다. 자, 돌짝밭에 가는 것은 2주 전에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오늘은 가시떨기의 밭을 많이 얘기하겠습니다. 그 토양 자체를 비유합니다. 그건 문제가 없어요. 땅은 문제가 없어요. 다만 그 바로 위에가 뭐가 있죠? 가시떨기 나무가 있어요. 이게 크려고 하면 이게 들이받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손질되지 않기 때문에 유익한 곡식과 가시떨기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가시떨기의 그 사이에 뿌려졌다는 것은 환경이라든가 뭐 물질이라든가 이런 외부적 요소가 가져오는 유혹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네. 네, 그런 사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 마음밭은 때로는 수수했다가 새로운 세상의 아주 세속적인 것에 들어갔다가 이게 오락가락하는 그런 자아에 분열된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려고 해요. 같이 이거도 좋고 저거도 좋고. 네. 그래서 그 세상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마음 안에서 복음은 지식하게 됩니다. 네.
이걸 새 속에 물든 충신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성숙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의 손을 따라 행해야죠. 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처럼 열매가 맺히기만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자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네,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망과 성령의 소망이 있습니다. 육체의 갈망과 성령의 갈망이 있습니다. 예.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 계셔요. 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아니 나는 이렇게 생활이 영 엉망이었는데 그래도 계셔요.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로마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는 뭐예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네. 더 쉽게 말하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는 소리입니다. 네. 동시에 우리에게는 죄를 짓고 타락한 본성인 육체가 있어요. 육체 안 계신 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죄를 짓는 타락한 본성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성령이 있고 우리 속에 죄를 짓고 타락하는 본성인 육체가 있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성령의 소원이 있고 육체의 소원이 있어요. 성령의 소원이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공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예. 자, 그런가 하면 육체의 소원이 또 있어 우리 안에. 그건 뭐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수기와 방탕과 술 취함과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표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막 싸우는 거죠. 우리 속에 성령의 소원과 육체의 소원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육체의 소원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살게 하리라. 결단코 이 둘은 사이 좋을 수가 없어요. 네, 결단코 이 둘은 성령의 소원과 육체의 소원이 서로 우리 평화조약 하자 절대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자, 성령의 소원에 순종하는 자는 열매는 맺겠지요. 근데 육체의 소원을 따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에 하다 보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의 마음밭, 성령의 열매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히 돌짝밭의 마음밭의 사람은 환난과 핍박이 아주 연약하죠. 그것만 하면 나는 못해요. 너 신사참배 안 하면 죽일 거야. 그러니까 바로 그냥 고개 숙인 데가 고개 숙일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예. 가시떨기에 마음 받은 사람 세상에서 막 염려하는 거에 전쟁이 터진대고 북한이 뭘 쏘는데 지금 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조금 있으면 망하는데 미국도 지금 힘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뭔가 좀 대책을 써야 되는데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이거 염려 때문에 반찬 못한다면 바로 이것이 약한 거예요. 이건 뭐라고 그래요? 아까 뭐라고 번역했어요? 속임수. 재물의 속임수라고 번역. 참 그 속임 제가 일부러 그 번역을 택해서 여러분한테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상당히 좀 30년까지는 안 되지만은 한 20년은 넘을 정도 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주 우리의 의미에 맞게끔 번역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 성경을 갖다가 제가 했는데요. 그런 것이 약해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우리가 받은 복음의 말씀을 갖다가 딱 지식해가지고 믿을래야 믿을 수 없도록 믿고는 싶어도 도저히 말도 못 내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요즘 사회가 지금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예. 안티 기독교 사이트가 5,000개 가까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핍박도 포함되겠지만. 그런데 이 세상의 염려는 내세에 대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땅을 떠나서에 대한 그 삶, 그거하고는 반비례해요.
사람들은 오로지 이 땅에서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100년만 생각을 하지 그 이유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그런 것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네, 6장 25절 34절을 보면 우리 함께 다 예, 배웠는데 마이크를 들고 빠른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천국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로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곧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불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의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걸음은 그날로 주가느니라. 네. 이렇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런 사람들은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것만 생각하잖아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심을 없어요. 우선 먹고 살면 돼. 네. 이 생각하니까 여러분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어리석은 부자. 네. 어리석은 부자. 그래서 염려한다는 말은요. 마음이 나뉜다, 마음이 분열된다는 뜻입니다. 감정과 생각과 판단이 세상을 향한 욕구로 혼탁해지고 나눠진 사람이 모든 일에 고정된 것이 없어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것이 맞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맞지. 특별히 요즘 후현대주의는 다 그래요. 자기가 뭐 생각하는 거 그것이 옳다고 사람 자꾸 그러잖아요. 절대적인 것은 다 빼버리니까. 네. 그래서 두 마음 동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재물의 즐거움이거든요. 재물의 유혹은. 부자들이 더 많은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는 것이에요. 이 재물의 욕망은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당장 오늘 내일 먹고, 자녀들하고 같이 가족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열심히 일하고 뭐 장사하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 유혹이 아니고,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고요. 많이 벌자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먹고 살만해. 그런데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락페라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아무리 부자라도 돈이 항상 부족하다. 얼마만큼 부족하냐면 지금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부족하다. 조금 더 벌어야 만족한대요. 아주 철학적인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 못합니다. 그거에. 물론 이제 각기가 미친 사람 한 사람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 얘기는 다음에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고 살만한 것이 아니고 그 외에 것을 더 많이 얻고자 막 욕심부리는 사람들 있죠. 아니 우리가 봐도 저 먹고 살만한데 너무 과도하게 욕심부리는 것 같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네. 필요 이상의 재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그런 경제적인 사회적 질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갑질에 유혹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풍요를 바탕으로 타락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넉넉하니까 이제 뭐 즐기자 해가지고 하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성령의 음성을 따라하는 자들은 하나님 알고 그것 다 채워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증을 못합니다만은 그런 때 여러분도 다 있으시잖아요. 네. 생각만 해도 하나님 보내주실 때가 많이 있고. 네. 자,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한 이 부보다는 하나님께 부여한 것이 중요합니다. 영원한 기쁨과 세상에 주는 이 거짓 기쁨 절대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가시떨기에 있는 마음밭은요, 말씀이 막힙니다. 그 안에 지식이 됩니다. 숨 막히게 되는 거죠.
이 세상 욕심이 영혼의 양식과 청결한 공기, 거룩한 햇빛을 받아가지고 공급받아가지고 커야 되는데, 영적인 것이 커야 되는데 그냥 찌들어지게 만들어있죠. 요즘 말하는 세파에 찌들었다고 그러죠.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아주 지식시켜버려요. 말씀의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세상에 악한 세력들이 와가지고 막 환상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껏 우리가 쌓아놓은 신앙적인 기초를 조금 다듬어 놨는데 그걸 아주 파괴해버린다. 부셔버려요. 예. 하고 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해놨는데 그냥 그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영적 생명력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해요. 근데 천국 복음을 수용한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예요, 열매. 예. 아무리 열매 맺기 전에 잎이 얼마 좋고 해도 쓸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열매 맺기 전에 이건 나무가 엄청나게 잎이 좋고 가지가 좋고 무성했는데 보니까 열매가 없더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나무를 뭐 어떻게 하죠? 저주하셨죠.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열매를 보니까 기가 막힌데 보니까 없어. 그게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말라버린 거잖아요. 자, 복음을 듣고 받아들게 했는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환난과 핍박에 가까워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견뎌내려는 성령의 소욕이 있고, 한쪽은 환난과 핍박을 피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예. 때로는 한쪽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성령의 소욕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속임수에 막 다가온다 하면 그것에 넘어가려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성령의 방향은 사랑입니다. 근데 육체의 방향은 음행이에요. 우리 속에 서로 반대를 향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랑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음란한 사랑, 음행의 소원이 함께 있어요. 네. 이게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자기 아내만을 사랑하게 하는 성령의 소원이 있는가 하면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바라보도록 하는 몰아가는 육체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믿음의 우리 남집사님 강하게 잘 버티시잖아요. 네. 정말 집에 가서 우리 여집사님들 잘 좀 챙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고난 중에도 기뻐하게 하시는 성령의 소원이 있고, 고난 당하면 바로 꺾어가지고 우울하게 만든 육체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화목하게 하는 성령의 소원이 있고, 그렇죠? 자기의 이권과 탐욕을 위해서 막 다투게 하는 육체의 소원이 우리 안에 대적하고 있어요. 성령의 소리와 육체의 소리가 우리 안에서 같이 막 드러나고 있어요. 성령의 소리는 어떻게 해요? 결혼의 테두리 내에서 깨끗한 사랑을 살아가고 그렇게 명령하죠. 육체의 소리는 결혼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더럽지만 달콤한 사랑을 하고 부추기는 거예요. 네. 그걸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우리 속에 성령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도하신 일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아까 말한 좀 선택하면 돼요. 나는 이쪽 줄이야. 그쪽에 가서 딱 붙여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 붙이는지 달라요. 여러분 기차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기차가 있는데 맨 앞에 기관차가 있습니다. 기관차가 있고 화물차들 이제 주로 온다고 하면 화물차는 뭐 마찬가지예요. 여기나 마찬가지지만은 부산 가는 기관차에다가 붙여서 그 뒤에 우리 객차가 딱 붙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 가요? 부산 가지요. 자, 여수 가는 기관차에 붙여가지고 우리 객차가 그쪽에 붙어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부산 간다고 아무리 안에서 뭐 기도하고 열심히 외쳐도 우리는 어디 가요? 여수 갑니다. 그거 우리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디다 접속해야 되느냐는 거죠. 접속이 어디다 되느냐는 거예요. 기차와 객차 접속하는 게 여러분 그건 아시잖아요. 유비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잘 가르쳐 주세요. 예. 그 객차, 기관차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쪽에 붙여야 되느냐. 성령의 소욕에다 우리가 접속을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육체의 소욕에 접속을 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밭이 되는가 우리의 선택입니다. 좋은 밭을 선택하면 그래서 순종하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이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라는 육체의 소욕에 순종하십니까?
자, 1번 다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성령의 소용에 순종하십니까? 그럼 네, 하나님 사랑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육체의 소용에 순종하십니까? 네. 우리가 살면서 우리 믿음 때문에 환난당하고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로 있을 수 있어요. 재물의 유혹이 다가갈 수도 있고 세상의 재물의 소리를 속일 수 있어요. 그때마다 성령의 소원을 선택하면 우리는 좋은 땅에 대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요. 아까 말씀드린 뱀의 제자를 룰레스는 아주 길가밭이 했잖아요. 돌짝밭도 아니고 길가밭. 철저하게 길가밭이에요. 다 제거하고 오히려 다른 밭을 침범하는 그런 길가밭이었는데 말씀을 읽고 성경 읽고 연구하는 동안에 진지하게 읽어야 돼요. 자세는 중요해요.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태도가 중요하다. 이걸 진지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파고 파다 보니까 이게 맞네. 그래서 계속 한 거예요. 요즘 말하자면 이 앞에 아스팔트 길도 커다란 불도저 와가지고 포크레인 와서 파내면 뭐예요? 안에 뭐 나타나죠? 황토기 나타나더라고. 전번에 한번 한 거 보니까. 네, 작년에 도로 정비할 때 보니까 황토 얼마나 좋아요, 황토기. 네, 그것 좀 맨발로 다녔으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 덮어놨어요. 그렇게 파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밭을 리오레스는. 그래서 배너를 쓴 겁니다. 길가밭에 사람도 그렇게 됐다 하면 돌짝밭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런 밭은 뭐 쉽죠. 길가밭에 비하면 아스팔트도 다 해치는데 훨씬 쉽죠. 어떻게 보면 험이만 있어도 되고 산만 있어도 될지도 몰라요. 물론 더 깊이 파가지고 근본적으로 파고 떨어내면 더 좋겠지만 우리를 그렇게 바꿔야 돼요. 우리의 태도를 바꾸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과 접속되면 우리가 열매 맺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당연히 승리는 누구 거예요? 우리의 것입니다. 말씀 듣고 깨닫고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의 마음밭으로 마지막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복음을 듣고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순종하면서 계시자들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할 때 환난과 핍박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의 음성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열매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복음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무장된 제자 열방에 보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사경 외적 선교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를 올리십시다. 결실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할 때 환난과 핍박을 잘 이겨내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열방에 복음으로 무장된 제자들 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사역여인적 선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복 주시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가야 할 것 하게 하시고 하지 말할 것 하지 않게 해주시며 만날 절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않을 절 만나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들의 손을 지켜주셔서 해야 할 일 하게 하시고 하지 않을 일을 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들의 눈을 지켜주셔서 봐야 할 것 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귀를 지켜주셔서 들어야 할 것 듣게 하시며 우리들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시고 하지 않을 일 하지 않도록 제가 먹여주시며 우리들의 식욕을 지켜주셔서 먹어야 할 것 먹게 하시고 먹지 않을 것 먹지 않을 수 있도록 절제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싸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가 우리를 생중 가장 행복한 한 주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